누가복음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투덜댔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어울려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99마리를 그대로 들에 둔 채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소? 그래서 양을 찾으면 그는 크게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할 것이오. 우리 다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내 양을 내가 도로 찾았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욱 기뻐한다오. 또 어떤 여자가 은화 10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소?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돈을 찾지 않겠소? 그러다가 돈을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소.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소. 거기서 그는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해버렸소.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그는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길이 없게 되었소.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 사람의 어떤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되었소.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실컷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소.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했소.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까지도 넉넉히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마침내 작은 아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소.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얼른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소.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소. 어서 빨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도록 해라. 내가 큰 잔치를 베풀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자, 보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왔다. 내가 아들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잔치를 벌였소. 한편 그때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소. 그는 종 하나를 불러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소. 종이 대답하기를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시고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였소.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소.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거렸소.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저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왔다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시다뇨.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너의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내가 잔치를 벌여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였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집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여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말했다. 자네에 대해 나쁜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어찌 된 일인가? 빠른 시일 내에 장부를 정리해서 내게 넘겨주게. 더 이상 자네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네. 그 청지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주인이 날 쫓아내려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떠나더라도 나를 돌보아줄 친구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당신이 도장 찍은 빚 문서가 여기 있으니 50마리를 빌렸다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했다. 청지기가 다음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밀 100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여기 당신의 빚 문서가 있으니 가져다가 80섬이라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했다. 주인은 그 청지기가 이처럼 약사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나중을 대비하여 영리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거래를 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게 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될 때 그 친구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성실하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 데에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떼어주겠느냐?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면 다른 한 편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 편을 존중하면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의로운 채 하고 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였소.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소.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오. 그리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소. 그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소. 그런데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로 남아 허기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소. 그러나 개들만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간 뿐이었소. 때가 되어 거지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갔소. 그 부자도 역시 죽어서 땅에 묻혔소.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히 먼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소. 그래서 그 부자가 크게 소리쳤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라도 살짝 적시게 해주십시오.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소. 안 된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그리로 건너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그러자 그 부자가 애원했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러면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큼은 이곳으로 와서 나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소. 그들에게는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했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님이여.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죽은 사람을 그들에게로 보낸다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하였소. 아멘.